블레셋 사람이 방패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장명소. 요즘에 장명소가 뭔지 알아? 뭐야? 그리고 이름 짓는 곳이지. 원규 이름은 누가 지었어? 할아버지가. 장명소 아까 할아버지. 그래. 나는 이제 목사님이 지었었어. 내 이름. 근데 할아버지도 나는 목사님이 지어줬는데 나의 할아버지는 장명소 가서 이름을 지어갖고 온 거야. 그런데 큰일 났잖아. 누구 이름을 써야 돼? 그때 내 할아버지는 교회를 안 다니셨어. 근데 아버지 어머니는 교회를 다니시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내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이름을 지어갖고 다 왔어. 근데 할아버지는 장명소 가서 돈을 주고 이름을 지어갖고 온 거야. 어느 이름 써야 돼? 근데 그 이름이 똑같았어. 헐이지, 헐. 헐이지. 이렇게 이름 짓는 곳이야. 장명소는. 예수님을 아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사실 장명소는 안 가고 이제 목사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이 직접 이름을 짓기도 하고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이름을 짓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정말 좀 그런데 민감해가지고 정말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된다. 얘가 운명과 삶을 좌우하는 것이 이름이다. 이름 정말 좋은 이름 지어야 된다. 그래서 장명소 가지고 막 얼마나 주는지는 모르겠는데 제법 많은 돈을 주고 막 이름을 지어오기도 한단 말이야. 이름을 지어오고.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한 거야. 원규는 할아버지가 지었다고? 할아버지가. 그런 경우들이 제일 많지. 할아버지나 할머니, 어른들이 지는 경우. 왜 그렇게 이름에 집중할까? 적은 거지. 한 사람의 운명이나 삶을 좌우한다. 이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어른이 돼가지고 자기 이름이 마음에 들지 않다고 이름을 개명을 하기도 해. 이름을 바꾸기도 한다. 원규는 어때? 원규 이름 마음에 들어? 서원규. 괜찮아? 그거 좋은 거야. 왜 이렇게 그런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이름을 막 바꾸기까지 할까? 그 이유가 뭘까? 이름을 바꾸면 좀 삶이 바뀐다고 생각해. 삶이 바뀐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한 가지. 원규야, 너는 어때? 이름이 바뀌면 인생이 바뀔까? 그렇게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좋은 이름으로 다 바꾸겠지. 잘 안 풀리는 사람. 근데 아니란 말이지.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름보다 중요한 것은 내 이름대로 사는 거야. 이름대로. 그게 중요해. 원규의 이름 뜻은 혹시 알아? 한자겠네. 원규는 보면. 나도 그렇고. 원규의 이름 뜻은 혹시 들어본 적 있어? 한자로? 기억이 안 나? 들어본 적 있어? 어렸을 때? 내 이름은 현철이야. 현철이라는 이름의 뜻을 한자풀이를 해보면 청렴한 재상이에요. 내가 무슨 재상? 재상이 뭔지 알지? 저 위에 장관급이란 말이에요. 옛날 장관. 영의정, 우의정, 자의정 이런 사람들을 재상이라고 해요. 그것도 청렴한 재상.
부자 되기는 벌었어. 청렴한 세상이. 부자 되기는 이미 텄어. 이미 텄어. 그 이름대로 사는 거야. 가난하게 사니까 지금. 예수님을 만나면 군대에서 진짜 예수님을 만났어요. 군대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배하면서 군대에서 훈련받고 주일이면 또 교회, 군대 안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어떤 명예나 욕심 이런 거 없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원규도 또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도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처럼 살아야 돼요. 이름의 의미가 나쁜 친구는 없어. 들어보면 다 좋아. 왜?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지었거든. 뭐 장명소에 가서 지었든지 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지었든지 부모님이 직접 지었든지 의미가 별로 좋지 않은 이름은 없어.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의 의미처럼 살기를. 오늘 가서 엄마 아빠한테 한번 여쭤봐. 원규의 이름의 뜻이 뭔지 정확히 기억을 해야 돼. 알겠지? 오늘 본문에는 그 이름의 의미처럼 살았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그게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야. 이때는 어떤 때냐? 오늘 본문의 때는 이스라엘 사람하고 블레셋하고 엘라라는 골짜기에서 딱 전쟁하려고 서로 진을 짜고 눈을 부릅뜨고 마주서 있던 때. 그때 이 블레셋 진영에서 장수가 나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거인이 큰 골리앗. 지금 치수로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사람 규빗으로 키가 나왔는데 그걸 환산하면 약 3m 가까이 돼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3m. 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서 막 모욕을 하고 사실 요즘 말로 쪽팔리게 하는 거야. 그냥 막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한 명만 나와봐. 나하고 1대1로 붙어가지고 이기면 우리가 징벌로 해줄게. 너희의 종이 돼줄게. 이런 입에 담을 수 없는 조롱과 욕설을 막 퍼붓는데 1대1 결투를 신청했는데 다 싸울 거 없잖아. 1대1로 붙자. 대표자 나와. 나하고 싸우자. 전부 다 겁을 바짝 먹어가지고 아무도 안 나가는 거야. 이스라엘. 싸울 사람이 없는 거야. 아무리 욕을 하고 모욕을 해도 3m 그 키와 등치를 보고 전부 다 기가 죽어가지고 주눅이를 하고 아무도 안 나가고 전부 숨어가. 바로 이때 다윗의 형들도 그 군대에 군사로 가 있었는데 제일 막내 동생 다윗은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돼서 꼬맹이가 됐어. 소년이라서 안 가고 집에 있다가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가서 좀 살피고 음식도 주고 와라. 심부름으로 온 거야. 골리앗이 나와갖고 막 욕하고 있는데 그때 심부름을 따가갖고 그 소리를 다 들었네. 다윗이. 자기는 군사도 아니면서 형들에게 떡도 주고 뭐 싸먹고 주고 있는데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거야. 골리앗이 나와서 또 욕을 하고 있는 거야. 이스라엘 향해서 모욕을 하는 거야.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는 여전히 겁먹어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고 싸워보지도 못하고 입도 안 보고 이 상황을 딱 본 다윗이 속에서 부글부글 뚜껑이 열리기 시작했어. 꼬맹이. 그러면서 그거 한 말이 있어. 다윗이 한 말 바로 이거야. 뭐라고?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나. 아무도 겁나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이 욕하는 소리를 듣고 완전히 뚜껑이 열린 거예요. 여기서 할례받지 못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만 할례를 받아. 이 말은 받지 않았다는 말은 블레셋 골리앗이 뭐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아니 하나님의 택한 백성도 아닌 것이 어디 하나님의 군대에 모욕을 하고 있느냐. 뚜껑이 열려 큰 소리를 빵 친 거야. 힘이 육박하는 거야. 3m 장수 앞에서. 여기서 잘 봐봐. 다윗은 이스라엘 군대를 뭐라고 불렀어? 살아계신 하나님. 정답.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하고 함께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대장이시라는 걸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군대거든. 하나님이 대장이 되는 군대거든.
이런 다윗의 용맹스러운 말을 들은 한 사람이 그 당시 왕이었던 이스라엘 사울 왕에게 다윗을 데리고 왔어요. 사울이 다윗을 보니까 이게 싸움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골리앗하고. 말이 안 되거든. 아직 군대는 못 죽을 어린 나이야. 너 안 돼. 골리앗과 싸울 수 없어. 알렸어. 사울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해주신 일들을 간증해서 들에서 양을 칠 때 사자도 내가 잡아갖고 곰도 쫓아내갖고 늑대와 싸워서 이겼다.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 얘기를 참. 아니 사자도 이기고 곰도 이겼다 그러니까 사실 조금 그렇잖아. 그래서 하도 조르니까 안 되니까 사울왕이 그래? 그럼 너 그냥 나가면 위험하니까 내 갑옷하고 창문을 가지고 와라. 자기가 입었던 사울왕이 입었던 갑옷을 벗어갖고 다윗한테 막 입혀줬어요. 그 무거운 걸 입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입고 걸어보니까 절그럭절그럭 뭐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안 되겠는 거야. 다윗이 훌훌 다 벗어버리고 자기 옷으로 갈아입고 익숙하지 않으니까 입을 수도 없고 갑옷을 다 벗어버리고 시냇가 갔어. 시냇가에서 양칠 때처럼 매끄러운 차돌 5개를 딱 골라서 주머니에다가 딱 집어넣고 물매를 가지고 골리앗을 물매라고 들어봤어? 저기 살짝 나왔지. 이스라엘에 가면 이 물매 대회도 있더라고. 가죽으로 된 이런 끈에 가운데 요만한 천을 대가지고 거기에다가 돌을 넣어갖고 이렇게 돌리다가 쫙 돌리니까 쫙 날아가. 기가 막히게 멀리 날아가.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사자도 물리치고 곰도 물리치는 거야. 멀리서 목동하면서. 그 물매를 가지고 돌 5개를 주머니에 딱 넣고 그 3m 거인인 골리앗 앞으로 들렸어. 골리앗이 볼 때 어떨 것 같아? 가짜는 거지. 조그마한 꼬마가 나온 거야. 자기가 볼 때. 어른이 나온 것도 아니고 1대1로 1대1 결투 신청을 했는데 어른이 나와도 그거 지금 이길까 말까 한데 꼬맹이가 나오니까 기가 막히고 한심하잖아. 골리앗 입장에서. 그런데 또 그 소년이 들고 나오는 게 뭐야? 칼이야? 아니야. 창이야? 아니야. 갑옷이나 입었어? 그것도 아니야. 물매 하나 딸랑딸랑 막대기 들고 오는 거야. 손으로 막대기에 물레 들고 나오는 거야. 골리앗이 마음이 좀 상했나 봐. 너가 막대기를 들고 나오냐? 나를 개로 여기느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또 저주를 막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그렇게 하는 소리를 들은 다윗이 나가면서 골리앗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이렇게 얘기했어.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너는 칼과 창과 큰 그걸로 나오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그럼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다윗의 무기는 칼, 창, 단창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었어요. 이제 드디어 달려나가는 거야. 골리앗과 다윗이 마주치기 직전이야. 다윗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면서 주머니에 가져온 5개의 돌 중에 하나를 꺼내서 물매에 넣어서 돌리다가 돌렸어. 던졌어. 성경에 보면 그 돌이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딱 이마에 맞고 그 자리에 쓰러졌어. 여기가 약점인 건 알지? 이마. 여기에 딱 돌이 맞아. 5개도 필요 없어. 단 하나로 끝나버렸어. 다윗이 이겼어. 이거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모습을 본 이스라엘 군사들이 힘이 난 거예요. 그렇게 숨어서 두려웠던가 나가서 치기 시작했어요. 블레셋 군사들은 자기의 장군이 죽으니까 홍기백산에서 다 도망가기 시작했어요. 자, 여기서 다윗이 골리앗,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뭐지? 이게 내세울 게 뭐가 있었어? 다윗에게 하나님의 이름 말고는 뭐 뾰족한 게 없어. 칼 든 것도 아니고 창을 든 것도 아니고 딸랑 물매
소란계. 그런데 그것이 승전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의 이유. 다윗은 자기 이름으로 골리앗과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뻔히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밖에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는 것. 그것은 내 환경, 내 조건, 나의 스펙 이런 거 바라보지 않고 나의 배경, 백 이런 거 없어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때? 원규나 우리 친구들 눈앞에 펼쳐져 있는 골리앗 같은 것들이 많이 있잖아. 살아가는데. 지나친 관심, 아니면 지나친 잔소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집이 가난해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것을 다 배울 수도 없고, 아니면 혹시 친구들한테 무시를 당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너무 공부를 못한다거나, 뭐 기타 등등 목표를 세우기는 세웠는데 내가 거기에 갈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이 열악하다든가, 또 보면 중3이니까 앞으로 또 고등학교 생각해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불안한 마음이 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내 앞길에 골리앗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이 될 수 있어요. 장애물. 원규 그리스도인 맞지? 크리스찬이 예수님을 믿는 친구잖아. 그렇다면 원규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 안 돼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골리앗 같은 장애물들을 바라보지 말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 그래도 골리앗이 너무 많아가지고 눈에 자꾸 들어오고 자꾸 마음에 낙심이 생기고 힘들면 이렇게 외쳐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볼까? 시작.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환경을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외쳐야 돼. 자꾸 낙심이 생겨. 어려운 것들이 생겨. 이건 그냥 마술 주문이 아니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고백이야. 믿음의 표현이야. 믿음의 표현. 이런 담대함이 필요해.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머니에서 돌을 하나 꺼내서 물매에 끼워서 던졌을 때 하필이면 골리앗의 그 딱 미간에 이 앞점에 정확히 맞았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학교를 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수업을 들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험도 치세요. 하나님의 이름. 기도하고 시험 치고 아침에 학교 가면 수업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잠시 눈 감고 기도하고. 요엘 선지자가 2장 32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같이 읽어볼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또 잠언 18장 1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 같이 읽어보자.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 같은 환경을 뛰어넘어서 승리를 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이, 우리 청년들이. 나만 해도 직장을 준비할 때 그랬어요. 대학교 졸업반에. 전부 다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회사 시험 준비하는데 난 저녁 때마다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 연습하고 주일날 예배 다 드리고 내가 그렇다고 공부를 잘하는 천재도 아니고 다른 친구들 공부하는 거 보면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제대로 공부하는 양을 보니까 어마무시하다. 주일날 온종일 교회에서 예배 다 드리고
그때 또 하필이면 연말에 찬양 집회 있다고 찬양팀 연습한다고 매일 저녁마다 교회 와서 밤늦게까지 2시간 3시간 찬양팀 연습하고 그러고 집에 가고 남들은 그 시간에 도서관에 곁에서 공부하고 있고 대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하나님께 살려주셔요. 회사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내 힘으로 들어간다? 아니 택도 없는 거지. 내가 한 거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그냥 최선을 다한 거야. 환경당하고서 실망하지 않고 내가 이 예배 시간을 제외하고 이 시간은 내가 완전히 내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한다. 그리고 예배는 철저히 드린다. 그것만 지켰는데 하나님이 직장을 주신 거야. 내가 공부를 잘해서 천재라서 지금도 난 천재 아니야.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얘기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어요. 하나님께로 가는 사람은 안전함을 누려요. 이제 원규가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앞을 생각하고 뭐 고등학교나 이런 걸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장애물, 올리아과 같은 장애물이 생길 때 장애물이 이제 자꾸 생길 거야. 나이가 들어가면서 고등학생이 되면 더 많고 대학생이 되면 더 많고 또 대학교 들어가는 것부터가 좀 또 그렇지 않아? 그치? 규제를 많이 해야 되잖아. 대학교 가는 거. 이 모든 장애물들 앞에서 이제 방법을 좀 바꿔야 돼. 세상에서 하는 그런 방법들 아니고 원규의 힘, 개인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으려면 다윗처럼 해야 돼. 어떻게? 원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훈련.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환경을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부를 때, 그렇게 예배할 때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그래서 매일 삶 속에서 골리앗 같은 여러 환경들, 어려운 환경들이 만났을 때 거기에 주눅들지 말고 거기에 시력이 딱 꽂혀가지고 아 이제 나는 안 돼. 하나 많아야 에이 내 편한 대로 놀면서 살자. 그렇게 주눅들 필요 없다. 그렇게 하지 말고 다윗처럼 하나님 3m 거인 앞에서 그 꼬맹이가 주눅들지 않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는지만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맞짱을 떠서 승리하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세상에 어려우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하고 그건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있어도 나한테 기도 요청을 해도 좋아. 목사니까, 담당 목사니까 와서 기도 요청하고 같이 치킨도 먹고 커피도 먹고 기도하고 친구들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나도 같이 기도해 주고 그때 승리하게 그런 축복, 승리하는 그러한 청소년이 되기를 바랍니다.